사무엘하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도 황폐해져 가고 백성들이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한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이 논과 밭이 다 메마르고 소출이 없는 거죠. 나라가 어려워져 갑니다.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병들고 다 괴로워져 가는 시기에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아버지,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근에 다 굶어 죽게 생기고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과 저주가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들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민족, 기브온 족속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며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몰아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알게 되고 기브온 남아있는 족속들을 불러옵니다. 쫓겨나고 학살당한 그 소수 남아있는 족속을 불러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학살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이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면 당신들의 원한이 다 풀리겠습니까? 기브온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 우리 아내 혹은 남편 다 처참하게 죽이고 우리를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그 손자들, 그 자녀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면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사울의 손자들 중에 7명을 택해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7명을 장대에 매달아 죽입니다. 장대에 매달아 다 죽이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다 풀리자마자 비가 내리고 저주가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저주가 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구약의 율법 아래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에게 원한을 지고 원수를 맺고 사람에게 한을 품게 해도 그 저주가 하늘에 상달되어 나에게 저주가 내렸습니다. 모든 나의 잘못된 행동과 나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저주가 찾아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 7명이 사울의 손자 7명이 장대에 매달려서 죽고 그 저주가 다 그치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그 7명이 예수님을 상징하진 않지만 이 일련의 사건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보응과 심판이 우리에게 안 오고 예수님에게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근, 우리에게 어떤 저주, 우리에게 어떤 여러 건강의 병약함,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24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과 하나님 나를 붙드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재산을 모았고 내가 이 정도 군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백성들이 수천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을 가졌다라고 자신의 가진 것을 힘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시고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돌게 됩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막 간구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이 저주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 그리고 다윗이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장소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저주와 심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가뭄이 와야 되고 전염병이 오는 게 맞고요. 우리가 병드는 게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나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화목제 제물이 되셨고 번제의 제물이 되셨고 그가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꺼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희생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을 예수님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1억을 빚졌다면 하나님이 9,999조 원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갚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빚진 것보다 예수님이 받은 심판과 저주가 훨씬 크고 예수님이 갚아주신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를 받거나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여러 저주, 전염병, 기근, 힘들고 괴롭고 여러 저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저주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주가 뭐냐? 먹을 것이 없고 자꾸 병에 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들에 나가도 안 되고 밭에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가정이 망하고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굶어 죽고 여러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저주 중 하나도 우리가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요구되는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깨끗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충족되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심판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졌느냐, 우리가 의로워졌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치고 피로 뿌려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보이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우리가 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키시고 복주고 강건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의인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나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대대손손 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며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으며 계속해서 잘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의인에게 주는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의인에게 주는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바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 뭘 구해야지? 구할 게 없네. 다 채워졌네.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로 다 채워졌네. 더 바라는 게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게 옳게 되었어요. 맞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제나 지키세요.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우리를 하는 일을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고 필요한 부분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돕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일에 염려해요. 야, 이거 일이 안 되는 것 같네. 염려해요.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염려해요. 야,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냐.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가정을 보면서 무슨 일만 생기고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뭐든지 다 염려 덩어리고 불안 덩어리고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삶에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단 하나의 염려도 하지 말고, 아무 염려 없으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할 거예요. 염려가 없으면 그냥 평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돌보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걸 아시고 거기에 가서 막고 계세요. 그 상황, 그 문제를 복으로 더 좋은 곳으로 바꾸시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항상 돌보신다. 언제나 돌보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 삶에 아직도 여러분 눈에는 부족한 게 보일 거예요. 바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시 보셔야 돼요. 아, 자녀가 속을 새긴다. 그러면은 바라는 게 생기죠. 안 속썩였으면, 잘 컸으면, 건강하게 컸으면, 올바르게 컸으면, 좋은 인격 가졌으면, 사회생활 잘했으면, 취직 잘했으면, 돈 잘 벌었으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여러 가지 바라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녀 돌보고 계셔서 어떤 바라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좋은 곳에 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좋은 짝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구원함이 이른다. 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구원은 문제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마다요,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걸 오히려 봐야 돼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야,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머리 나쁜 나보다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잡고 계시는데 내가 뭘 염려하나? 내가 내 이 작은 머리로 내가 뭘 걱정하나? 야,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막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 힘든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전반적으로 걸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직장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막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더 편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더 좋은 일을 주시던가, 더 다른 곳으로 보내시던가, 아니면 이곳에서 다른 직무를 맡게 하시던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아니면 그 일을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재능을 주시던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여서 구원함이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 문제에서 건져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99마리는 우리 안에 잘 있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는 어떤 거냐면요, 이 목자가 콧노래를 부리고 막대기를 이렇게 치면서 소리를 들려주면서 양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해요. 근데 양 중에 간혹 가다가 고집이 있는 양이 있어요. 나 여기로 가고 싶은데, 나 좀 먹이 좀 더 먹고 싶은데, 내가 말을 안 들어야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그냥 그 말을 안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양이 있어요. 한마디로 목자 앞에 잘못을 행한 양인 거예요. 그런 양이 만약에 없어진 걸 발견하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여러모로 세상 향락과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 돌아오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육신 따라 세상 따라 흘러간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사람은 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 되고 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중독된 사람이 그 제정신으로 돌아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보고 도박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내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 마음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께서 너를 안아주신다.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의 죄를 씻어주시고 너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라는 감동을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구절,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찾자마자 너 왜 그때 먹이 계속 먹었어? 너 왜 그때 풀 계속 뜯어 먹었냐?
야, 너 왜 안 따라왔어? 내가 콧노래 불렀어, 안 불렀어? 내가 막대기로 땅을 찍었어, 안 찍었어? 소리 듣고 따라와야지. 너 왜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가 그렇게 은혜 줬는데 넌 날 또 실망시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넌 왜 또 실망시켜? 내가 너무 너 때문에 속이 상한다. 내가 늘 운다. 천국에서 저 기쁨만 있는 천국에서 너 때문에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늘 운다. 도박만 하는 너, 술만 마시는 너 때문에 내가 아직도 울고 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끝끝내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끝끝내 너를 축복할 거고, 끝끝내 너가 끝까지 거절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기필코 내가 축복하고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찾아낸 즉 혼내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너무 기쁘다.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 아직도 이러고 앉아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너의 얼굴을 보니 내가 기뻐. 내가 너무 즐겁고 이렇게 우리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구나 라고 즐거워하시고 어깨에 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지금부터 넌 진짜 똑바로 잘 따라와. 너 지금부터는 바짝 붙여서 따라와야 돼 하고 다시 막대기를 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제가 죄 가운데 짓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따라 붙여야죠. 잘 따라 붙일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깨에 맨다라고. 따라와가 아니라 아예 들고 어깨에 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돌아가서 우리에다가 앉혀줍니다. 양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쉽게 맬 수 있게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아유, 내가 이젠 잘하게요.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힘을 빼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전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몸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들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맡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너 한 번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 이제는 긴장하고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아. 너 제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주세요. 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사람을 일으키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야만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아예 빈 상태고 다 육신 안에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뭐 좋은 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기 7절에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이 뭘 했어요? 힘을 빼고, 아이고, 나 이제 주님께 맡긴다. 내가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게 맡겨드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주님, 내가 못합니다. 내가 자녀 애쓰고 힘쓰고 여기저기 보내가면서 길러봤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힘을 빼고 주님 믿고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일하기를 원했다. 내가 축복하마. 내가 기름하. 내가 복주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양이 회개했나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다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요, 어원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어원적으로는요, 방향을 돌이키다가 회개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다. 양이 어떤 회개를 했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양이 뭘 회개했습니까? 목자가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자기가 풀 뜯어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다가 목자를 만나고, 맡깁니다. 방향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방향을 틀었어요. 맡겨드렸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회개한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 정도나 한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언제나 내 삶을 도와주십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복되고 내가 기쁜 길을 걸어갑니다.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하였다, 돌이켰다라고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는데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뭔가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그가 다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값없는 축복들을 계속 받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 문제가 가장 큰 영역,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상은 뭐 할 때 받아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상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잘한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상을 받아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해서 받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값없이 공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일단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계속 받을 때, 우리가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만큼 믿어서 적게 받아요.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뛰며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많은 일로 나를 사랑하시고 많은 일로 나를 챙겨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시고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리가 많이 믿을 때예요. 더 많은 영역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일하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 사랑하면 다 허무하고 거품처럼 다 사라지니까 세상 좀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많이 받아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수많은 축복을 받은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는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항상 먼저이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넌 이제 충분히 받았다.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나한테 줘라. 내가 너한테는 좀 많이 줬으니까 넌 이제 나한테 갚아 나가라. 아니요. 하나님 계속 주기를 원하세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계속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에 겹고 기쁨에 겹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